네, 시작할까요? 네. 제 이름은 이게 성념입니다. 그리고 저기 도모스코 비케아르라는 홈피가 있어서 혹시 제 글이나 그런 것을 참조하신 분은 거기 들어가 보시면 거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젊은 남자들 좀 빼놓고 다들 아기 낳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에로스의 결실이죠. 근데 그 결실치고는 그 열매 따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태석 신부가 저한테 직접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한창 미사를 드리고 있으면은 꼬마가 쫄리 하고 뛰어온대요. 그리고 애기 나요. 그러면은 신부님이 그 자리에서 제의 벗고, 애기다 벗고 좀 기다리시라고. 그러면 미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은데 애기들이 안 기다리죠. 그죠? 가서 애기를 받고 소독을 하고 탯줄을 자르고 다 처치를 해주고 다시 손을 씻고 와서 제의를 입고 미사를 드렸어요. 더군다나 아주 난산으로 죽을 뻔하는 여자 하나를 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났어요. 쫄리한테 가면은 안 죽는다. 예. 그 젊은 사제가 그 아기를 받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사제가 훌륭한 분이다. 제가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자식 많이 낳아서 번성해서 온 땅을 채우라 하신 다음에 챕터를 한 2개 넘겨남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여자한테 하신 말씀이지. 여기 앉아신 분들 다 그 말씀을 들었죠.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그러니까 임신부터 이미 고통이에요.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울면에는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가 저주를 받는 그런 식의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식 낳아 번성해서 온 땅을 채우라는 그 말씀 들었던 것하고는 이게 사뭇 달라요. 왜 이렇게 말씀이 달라졌을까? 지금이 또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그죠? 요즘 복음들 보면은, 지난주처럼 티베리아 호숫가 그 잔잔한 노고양 남쪽 바다에서 예수님이 직접 아침상을 차려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빵도 구워놓고 제자들한테 서비스를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그 순한 그게 그 비참한 풍경하고는 너무도 달라요. 그죠? 예. 또 엠마오 가던 제자들은 그 서산의 노을이 곱지만은 제발 우리랑 좀 묵어 주십시오 하면서 들려주신 그 얘기로 이분이 그러니까 순환 이후 부활절의 그 잔잔한 아름다움이 흘러가죠. 요즘 복음서들, 그죠? 예. 그리고 가장 그 아름다운 장면은 그 골고타 무덤가에서 일어나죠. 그죠? 선생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인아 할 때도 여인아. 이게 너무 일반적인 말이었는지 왜 그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는지 아직도 궁금해요. 그 다음에 마리아야 하니까 그 음성은 그 음조가 아마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나오는 그 노래 마리아 아마 그 정도의 정겨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라보니 그러죠. 선생님 한 그 투가 랍비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성서 번역이 노타치예요. 너 나 만지면 나 부정 타서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런데 지금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 더 이상 붙잡고 늘어지지 마라. 나 숨막혀 죽겠다. 나 갓 부활했는데 나 바로 지금 아버지께 안 가니까 좀 놔둬. 그 구절입니다. 근데 모든 교부들의 성서 주석과 성화들이 전부 막달레나는 그냥 얼싸늘려고 덤비들고 예수님은 싹 피해가지고 제발 이런 장면으로 엮어져 있어요. 한 구절 번역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마라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붙잡고 늘어지지 마라 라는 것하고 사뭇 그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에로스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드리겠다 하고 또 이 홀리 에로스라는 그 책자 중에서 이 부부가 썼어요. 원초적 생명의 에너지인데 에로스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에로스로 살아오신 분들인데 거기에서 어떤 영성을 끄집어낼까를 고찰한 책이라서 저도 그 바오로 출판사의 그 요청대로 번역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성모님의 젖가슴. 제가 이 경항청 대사로 가 있을 때 그 대사관에다가 한국 성모상을 모셨어요. 쑥돌로 만들었고 육척 단신에 짜리몽땅한 우리 엄마들 키 작죠, 그죠? 근데 물동이를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적삼이 올라가서 가슴이 나왔어요. 나는 그게 좋아서 그 석상을 주문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당장에 거기 교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어떻게 성모 마리아의 젖가슴을 드러내냐. 우리나라의 그 개화 시대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외국 공사나 그 외국 그 사절들이 제일 놀랐던 것은 한국인들처럼 조선한 여자들이 가슴을 드러내놓고 댕겨요. 저게 뭘까? 이건 에로틱하기는 좀 그런데 하면서 그랬더니 문화적으로 그 집에 아들 낳아준 사람들의 권리였대요. 딸 낳아준 사람은 그럴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상을 제막하러 온 인류 보고마성 장관 추기경이 설명을 듣고 맞다. 인류의 구세주를 낳아줬는데 얼마나 그분이 당당하냐 말이야. 가슴을 그렇게 드러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 아내도 가끔 그래요. 여보, 내가 낳아준 당신 아들이야. 그 굉장한 그 긍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봉헌하러 성전에 갔을 때도 하느님, 얘 말이에요. 제가 낳아준 당신 아들입니다. 제가 낳고 배우고 낳고 젖먹이고 씻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존심, 즉 보통 마리아를 하느님 앞에 인류의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성당이 지어지고 그 많은 그림이 그려지고 그 많은 노래가 나옵니다. 하느님 앞에 인간이 내세울 게 별로 없는데 마리아를 내세우면요. 당신의 아들을 9달 동안 품고요. 낳고요. 키우고요. 죽을 때까지 가서 봤어요. 이런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경당에 굉장히 많은 나체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그가 죽자마자 그 고매한 성직자들, 점잖은 성직자들께서 모든 나체에다 팬티를 입히고 브라자를 채웠어요. 적어도 나뭇잎으로라도 했어요. 그걸 1000년 지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일본 NHK를 불러서 20년 동안 그 팬티를 벗기고 브라자를 벗기느라고 그 시스테나 경당을 손질했습니다. 지금은 원화 그대로 모습이 나타나죠. 그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지금은 이미 성인이에요. 그분이 트리티쿰이라는 시집을 냈어요.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병풍, 색정으로 된 병풍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여기에 에로스라는 문제가 어떤 대접을 교회 안에서 받는지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드리는 그 동기는 그겁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무슨 그 과제를 물려받았냐면은 새로운 복음화라는 걸 물려받았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더 이상 복음화할 땅이 없어요. 이슬람이 차지하고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개신교, 정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데가 중국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다 다른 데서 깃발을 꽂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전교하러 가겠다면은 왜 나무 밥그릇에 숟갈라? 하는 핀잔을 듣습니다. 교우들은 20% 정도가 주일 미사 와요. 유럽은 3%가 오죠. 그죠? 예.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30%인데 교우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당거리가 됐기 때문에 그 조당거리에 성당 못 오죠. 자칭 스스로 못 와요. 오지 말란 말 안 하는데. 자식들도 안 오죠. 배우자도 안 오죠. 이혼, 재혼, 거듭하면 더 안 오죠. 그런데 15억 가톨릭 신자 가운데 30%면 5억이에요. 이 5억이라는 신자들이 어쩌다가 성당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래도 처녀 시절에 본당 활동도 있고 레조에도 있고 청년회도 하고 그 다음에 뻑적지근하고 성당에서 혼배 미사 했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혼했고 재혼했고 그 다음에 애 낳고 살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집이라고 찾아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요? 우리 성당에서 본 목격한 사건이에요. 누른누른 소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본당에 이제 유지들은 성모여야 되거든요. 성당 가운데 딱 자리 잡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성당 분위기를 좌우해요. 저 조당거리가 왜 왔냐? 또 조금 지나면은 영성체하러 나와요. 어머, 모령성체. 보자심은 모르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몸하고 성체를 영해 주죠. 미사가 끝나면 이제 그 불쌍한 보좌시모님은 성모 요원들한테 빙 둘러싸여서 이 거룩한 성당에서 모령성체가 일어나는 죄를 저질렀다고 신부님을 규탄하죠. 그죠?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혼, 재혼했어도 교회가 파문한 적 없어요. 본인이 와서 고백 성사 받고 영성체 하겠다가 막 성체 영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교황이 돼가지고 5년 동안 작업을 한 끝에 겨우 그 조처 하나 내렸어요. 그러자 추기경들이 연설을 했습니다. 교황님 지금 뭐 하세요?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한다고 했어요. 교황님 지금 이단 창설하시는 거예요? 이혼해도 된다는 말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저질러졌어요. 이혼했고 재혼했고 애 낳고 남자하고 살아요. 그 획을 두고서 사목적으로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주자 하자 추기경들부터 신학자들부터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 교황은 이단자다. 지금까지도 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한국에서도 많은 신부나 수도자들이 저 늙은 교황 언제 죽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들은 복음도 그렇잖아요. 탕자유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퉁탕퉁탕 아버지 어디 가셔요? 몽둥이까지 들고. 그 녀석이 돌아와서 무슨 염치냐?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긴 가서 두들겨 패서 다리 몽둥이로 분질러서 동동박하게 쫓아야지. 그래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래라. 그래서 큰아들과 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가서 작은 아들을 두들겨 패서 동고 밖으로 쫓고 드디어 기분이 풀려서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탕자의 비유죠? 근데 조금 다르죠? 버전이 좀 다르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 그렇게 해석돼야 해요. 맨발로 뛰어가요, 끌어안아요, 옷을 입고 반지를 끼워줘. 이건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이런 배경을 보고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7가지 문서를 내는데 전부 자비라는 말하고 기쁨이라는 말로 제목이 되어 있어요. 첫 문서부터 복음의 기쁨이에요. 자비의 얼굴, 찬미 받으소서, 사랑의 기쁨, 자비와 비참, 자비, 기쁨으로 다 제목을 달았어요. 왜? 크리스찬들이 그분 첫 문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주일 미사, 지금 부활절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근데 주일 미사를 나오는 교우들 얼굴 보니까 1년 내내 사순절에 대제 지킨 표정이에요. 혼난 시민이 강론하는 어조를 들어보면 지금 방금 전에 장례 미사하고 와서 다시 강론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여기 어디에 기쁨이 있고 어디에 자비가 보이냐 그거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저는 그렇게 해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게 우리의 삶에서 에로스입니다. 여기 지금 수녀님이 안 보여서 다행인데 수아님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에로스예요. 우리 남자들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그거 하는 재미로 산다고 그래요. 에로스가 우리의 삶 전부를 지배하고 있는데 115억 가톨릭 신자 가운데서 150만 명의 성직자와 수도자들, 독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독신 생활의 그 영성이라는 것이 영혼의 원수는 무엇이뇨? 세속, 육신, 마귀니라. 옛날에 교리 문답에 신자들이 외워했던 겁니다. 이런 교주가 딱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그 영성이 우리한테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에로스 라이프가 좋은데, 에로틱 라이프가 좋은데, 그걸 그냥 쉬쉬쉬 하면서 남 모르게 그냥 이불 속에서만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깥으로 표방을 못하고, 따라서 에로스에서 아이가 태어나죠. 태어나면 그 녀석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버리죠. 내가 먹인 젖을 먹고 크지요. 그리고 나서 이 집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그가 큽니다. 내가 꿈꾸는 꿈을, 내가 보는 신앙의 이상을 그 아이가 다음에 실천해 가요. 그러면 사회 문제도, 교회 문제도, 역사 문제도 아마 책임질 수도 있어요. 아니, 네 몫이나 해. 그런 데는 절대 한눈 팔지 말고, 네 몫이나 하고 공부나 하고 착실하게 좋은 데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데 장가 가서 좋은 데 출세, 이런 식으로 배우면 또 그렇게 가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어디가 출발하냐면은 이 에로스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서 이렇게 출발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참고도서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이 에로스를 다룬 책들이.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책만 거기에 몇 개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쓴 글 가운데 이거하고 조금 그래도 관련된 글이 몇 개를 이렇게 소개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있어요. 에로스 영성의 성서적 모티브를 하나 이렇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평생 동안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것도 4번이나 말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4번이나 자랑했던 최후만찬 때 또 예수님 가슴에다 기대어서 예수님한테 팔아먹을 놈 누구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었던 그 몇 년 전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분이 보니고 양반은 말이네 하고 따라갔다가 다시는 안 돌아왔죠.
노아의 방주에서 날아간 비둘기처럼, 그죠?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따라간 분은 집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후 4시였어요. 나이 100세가 돼서 오후 4시를 기억합니다. 자기 운명의 만남이 있었던 어떤 그 시간을. 그리고 나서 자기가 평생을 걸었던 그분에게 이름을 붙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데우스 카리타스 에스트, 라틴 말로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리스 말 원본에서는 호세오스 아가페 에스틴, 아가페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만 가지고는 현대인들하고 얘기하면은 조금 뭐가 구색이 안 맞아. 지금은 다 에로스, 에로틱 하니까 하면서 호세오스 에로스 에스틴, 하느님은 에로스야 아가페라 말보다 라고 고쳐놓은 분이 현대 교황님 가운데 제일 까칠한 베네딕토 16세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문서에서 하느님께 에로스가 훨씬 알맞는 이름이에요. 왜? 해보니까 우리가 부부로 저는 50년밖에 안 돼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한 여자와 50년 살면서 그 누린 행복과 기쁨을 하느님께 대입시켜서 알아들으려면 아가페라면 너무 싱거워. 왜냐하면 아가페라는 한 350번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에로스는 한 번도 안 나올 거예요. 필리아란 말 이제 몇 번 나오고. 이 구절을 놓고서 말을 바꿔보자. 하느님은 에로스라고 하자. 두 번째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다 알죠. 요한복음 1장 14. 근데 원문 그대로는 베르금 까로 확tum에서 말씀이 살이 되셨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살을 부비고 살아요. 옆에 천사가 누워있는 게 아니라요. 보드랍고 매끈매끈하고 아주 따뜻한 살이 누워있어요. 살을 끌어안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죠. 살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셔서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원문에서는 factum ex muliere, 여인에게서 만들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말씀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늘어가면서 지금 어휘가 변할 때 그리스도 나의 에르스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오리게네스는 유명한 학자가 옛날에 그렇게 썼고 베네딕토 16세 그분이 남녀간의 사랑으로서 어떤 계획이나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언어로 분명하게 인간된 부과된 것이 에로스인데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확실히 에로스라고 불릴 만하다. 물론 전적으로 아가페라고 하죠. 이렇게 이 말 하나를 고치는 시도가 여기 저와 더불어 여기 계시는 이렇게 미혼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세 분이나 계시네. 예, 우리는 기혼자입니다. 그래서 에로스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에로스의 맛으로 몇십 년을 살아온 사람인데 하느님에게 접근하면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이 표현이 훨씬 좋더라 하는 얘기가 나죠. 그러면은 우리가 에로스를 영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이제 우리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조금 재고찰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건 창세기 첫 대목부터 나오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밤새 한잠도 못 잤는데 새벽같이 달려왔는데 무덤에 비어서 얼큰하 하고 주저앉았는데 그래서 울고 있는데 마리아야 마리아 하고 불렀을 때 그 다정한 음성 와락 뛰어가서
너무 세게 끌어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이고 나 숨가빠 죽겠다. 나 좀 놔다오. 나 갑부활했다가 숨막혀 죽으면 안 되잖아. 그 말씀을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한 구절이 원래는 그것이 아니고 나를 붙잡고 늘어지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 나와서 제우 만찬에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조금 저쩌고 하신 다음에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하여란데 공동번역에 수십 년 동안 이 예를 하여라 그랬어요. 이 예를 하려면 참 편해요. 그죠? 주일에 가서 미사 와서 옆에 사람이 누가 앉는지 관심 없어요. 난 평화의 기도할 때도 안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하얀 제대포 위에 노란 금잔에 빨간 포도주, 하얀 밀떡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주님하고 나하고 1대1로만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딱 집으로 가버리면 되죠. 그죠? 할 거 다 했으면 이해를 했어요. 그죠? 주일 미사 했어요. 168시간인데 일주일에 168분의 1시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머지 167은 우리가 알아서 살아요. 내가 알아서 살아요. 그죠? 자식 시집 장가 보내도 내가 가서 날짜 받고요. 관면은 뭐 할지 사드릴 것도 내가 알아서 하고 손주 세례 줄지 말지도 지들이 알아서 하고요. 투표도 내가 알아서 하고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167시간.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을 하여라를 공동번역가 나왔을 때부터 교회 모든 모임에서 이 구절 이렇게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묵살당하다가 성경번역 나오면서 다시 교정됐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통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장 27일에는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제각기 하느님의 모습으로 그때 동등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한 장만 넘어가면 야훼스트 문제에서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남자에게서 빼낸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물론 거기서 조금 작업이 있습니다. 그죠? 아담의 갈빗대 뽑아낸 자리를 살로 채우시고 얼마나 친절해요. 그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빚으셔서 그러니까 이 버전상으로 훨씬 최신이죠. 그죠? 진흙에서 빚어낸 사내하고 갈비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도자기 뭐가 돼요? 그거? 예? 예. 그렇게 되죠. 질이 달라지죠. 예. 이쪽 계신 분들은 적어도 버전이 하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절이 나오면 즉시 남초들이 이 성서를 풀어먹어요. 봅시다. 고린토서. 남자는 하느님 모상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되고 미사포 쓰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서 안 나왔습니까? 태초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남자 여자에게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에게 알맞는 협력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나가면은 당연히 우리가 한 등급 딱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버전상으로 하나 높은데 그래서 지금 유치원, 유아원, 거기서부터 국민학교 다 보면은 여자애들이 훨씬 똑똑해요. 지금 3고, 4고 학교도 다 여자들이 잡아요. 영국에서는 남학생들을 1년 늦게 취학시키려고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1년 떨어져요, 적어도.
그리고는 그 고생을 하면서 낳는 것을 도와는 못 주실망정, 시아버지라면 격려는 못 해주실망정,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되리라.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그 힘든 산고를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고생을 시키신 다음에 우리가 안 나오면 누가 인류를 존속시킵니까? 마치 죄벌처럼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래서 또 그 구절을 창세기 9장 6절에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창세기 9장이에요. 그러면 성경 첫 대목입니다.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구절을 인간의 존엄성으로 인용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영혼이 있다. 동물하고 달리 생각하라고 이성이 있다. 불사불멸한다. 그렇게 풀었지요.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모상을 죽였으니까 천벌을 받는다 말로 안 풀었어요. 이제 무덤가에 막달레나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아서 나 아직 안 가서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라. 근데 200주년은 나를 만지지 마시오. 넌 터치. 그 다음에 성경이 다시 나왔는데 더 이상 붙들지 말라. 이게 제대로예요. 더 이상 좀 빨리 가서 소식 좀 전해. 너희가 한장없이 붙잡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그런 막달레나 그런 말이 이제 그림 같아서 꽉 붙들다 달라붙다 이런 식이에요. 이 마리아 막달레나 지금 교황님이 기념일을 축일로 사도하고 똑같은 축일로 격상시키고 초대 교회부터 가지고 있던 타이틀이 사도들의 사도입니다. 그 타이틀을 되찾아줬어요. 바티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여자를 어떡하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메리 막달란이라는 2018년 영화가 있어요. 그 루니 마라가 주연을 하고 그 영화를 보면은 교황의 이 조처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사도들은 다 어물쩍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겁쟁이들을 데리고 그렇지 한 버전 낮으니 가는 수 없잖아요. 솔선수범해서 사도직을 전교해 가는 사람이 막달레나로 나와요. 영화는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공부하시는 여성들은 넷플릭스에 뜨니까 보실만해요. 메리 막달렌 아주 당차게 모든 것을 끌고 주관하고 예수님의 그 전 공생활과 십자가의 죽음 거기에 언제나 많은 부인네들이 다 시중 들고 따라다니고 같이 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복음을 전파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를 서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서품 줄 권리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안에서 한 것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것만 못해요? 딱 그 하나만 빼놓고. 최후만찬에서 여기 나옵니다. 예식을 행하여라고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지금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이 방만 나왔으면 벌써 체포단이 온 거 알아요. 그리고 벌써 지금 검찰청에서 다 정해놨어요. 그냥 사형 언도 내리고 판사는 판결을 내려서 언도 내리고 그 다음에 그날로 직결 처분하고 끝장내기로 다 되어 있어요. 당정회의에서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내 죽음이 개 죽음이 아니란 뜻으로 풀어야 해요. 당신이 제자들 앞에서. 그래서 내 이것을 하여라. 지금 살과 피를 내가 내준다. 이거를 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하시면 여러분이 그걸 보세요. 왜 예수님 지금 요즘 많이 읽고 있는 다음에 날마다 아침 독서에 뭐가 나와요? 빵빵빵빵입니다. 빵의 기적을 하신 다음에 빵에 대해서 18회가 나와요. 빵빵빵. 내 몸은 빵이니 내 사람 빵이니. 그러니까 그대로 거기다가 최후만찬에
성체 성사를 건립하면요 아기가 딱 맞아요. 근데 요한복음서에만 그 대목이 없어요. 사랑의 계명만 내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이 빵의 의미가 그거였어요. 우리들 여러분 다 선량한 교우들이시니까 다 본당 활동 많이 하시겠죠, 그죠? 예. 그럼 우리 교우들 선량한 교우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모령성체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혼하고 재혼하고 혼배 조당 걸린 게 영성체까지 염치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식이죠. 나도 직접 목회 간 적이 있어. 여보 들어와. 영성제 시간. 왜? 들어오라니까. 왜? 당차게 나와서 부인이 끌어다가 자기 자리에 꽉 눌러서 앉히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서서 미사포를 간추리고 걸어가면서 우리 다 들으라고 그딴 짓 하고 와서 성사도 안 보고 영성치 하려고 그래. 이게 그레암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The Heart of Matter, 사물의 핵심이라는 소설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선량해야 영성. 여러분이 레조마리아 단장이고 그 다음에 성모의 회원이고 간부면은 영성체 때 미적거리면 안 돼요. 당당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왜 다른 교우들이 다 쳐다보고 왜 우리 회장님 못 나가냐? 모령성체가 무서워요. 그런데 고린토서를 이렇게 보면요. 누구든지 주님의 피를 함부로 먹고 마시면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한 죄인이 됩니다라고 합니다. 모령성체 하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죄예요. 이건 뭐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수녀님들이 우리한테 가르치셔요. 근데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게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아가페가 아닙니다. 저마다 제각기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고 누구는 쫄쫄 굶고 있고 이거 누구 웃기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오로가 말한 모령성체인데 6계명 어겼어요? 9계명 어겼어요? 주일림에서 빠졌어요? 영성체 할 수 없어요? 있어요? 거기서 결정하는 게 우리가 훈련된 우리의 영성이에요. 에로스 영성을 그렇게 훈련받은 겁니다. 그러면 총각 처녀들 좋아서 그렇게 애무하고 여름 우리 딸내미가 엄마 허락받고 자고 오나요? 아니죠. 근데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좀 10분 쉬고 합시다.